반가워요 여러분. 별입니다. 새해 첫날 아침에 그 벅찬 설렘 혹시 기억하시나요? 새 다이어리를 펼치고 빳빳한 새 펜을 들어 올해는 정말 다르게 살아보겠노라 비장하게 적어 내려가던 그 다짐들 말이죠. 성경 일독하기, 새벽 기도 꾸준히 나가기, 매일 감사 일기 쓰기, 건강을 위해 운동하기. 목록은 저마다 달랐겠지만 그 마음의 온도는 모두가 뜨거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날짜를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네, 오늘은 1월 7일입니다. 새해가 밝은 지 딱 일주일이 지나는 시점이죠. 우리의 일주일은 어땠나요? 야심차게 시작했던 성경 통독 계획표는 이미 며칠째 밀려있지는 않은지 새벽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나겠다던 다짐은 이불 속의 달콤한 유혹에 이미 져버리지는 않았는지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책상 위에는 펼쳐지지도 않은 다이어리가 덩그러니 놓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덜컥 겁이 납니다. 그리고 익숙한 자책감이 밀려오죠. 아, 나는 왜 이럴까? 올해도 역시 작심삼일이구나. 일주일도 못 가서 무너지는 내가 무슨 변화를 꿈꾼단 말인가. 마음 한구석이 욱신거리고 스스로가 한없이 작아지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새해라고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괜히 위축되기도 하죠. 분명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고 싶었는데 시작하자마자 넘어진 것 같아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정말 여러분 혼자뿐일까요? 우리는 왜 매년 이 시기만 되면 똑같은 후회와 좌절을 반복하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단순히 내 의지가 약해서, 내가 게을러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래.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그래서 더 이를 악물고 더 강하게 마음을 먹으려고 애를 쓰죠. 하지만 여러분, 조금 아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의 늪에 빠지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완벽주의라는 녀석 때문입니다. 새해 계획을 세울 때의 내 마음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빈틈없이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 그게 사실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하루라도 빼먹으면 마치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 여기는 태도,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전부 아니면 전무의 법칙이라고 부르더군요. 100점이 아니면 0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늦잠을 자서 새벽 기도를 못 갔다고 가정해 볼까요? 완벽주의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거봐, 넌 이미 틀렸어. 이번 새해 다짐도 망친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 즉시 나머지 계획들까지 와르르 무너뜨려 버리고 맙니다. 어차피 망친 거 그냥 예전처럼 살래 하고 말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행위를 더 의지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딱딱 맞춰서 해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착각,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그 마음이 오히려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된 것이죠. 사실 작심삼일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입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새로운 습관이 몸에 배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든다고 해요. 우리 뇌는 변화를 싫어하고 익숙한 게으름을 좋아하도록 설계되어 있죠. 그러니 3일 만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여러분이 유별나게 약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원래 연약합니다. 우리는 원래 금방 실증을 내고 금방 지쳐버리는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있다며 주먹을 쥐는 순간 우리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흐트러짐 없이 달려갔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을 펴보면 우리와 똑같이, 아니 우리보다 더 심하게 작심삼일을 겪었던 인물들이 수두룩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역시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누구보다 큰 소리를 쳤던 사람이었죠. 주님,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감옥이든 죽음이든 저는 주님과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거짓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을 테니까요. 마치 1월 1일의 우리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결심은 하루도 채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불과 몇 시간 만에 산산조각이 났죠.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 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그 의지는 작은 소녀의 질문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을 겁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이구나. 스스로를 얼마나 비난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베드로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 실패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감에 젖어 고향으로 도망친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너 그때 왜 그랬냐? 자신 있다더니 꼴이 이게 뭐냐?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예수님은 아무런 추궁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밤새 고기잡이에 지친 그를 위해 따뜻한 숯불을 피우고 아침 밥상을 차려 놓으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 따뜻한 밥 한 끼가 베드로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슈퍼맨이 되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해 다짐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망하셔서 등을 돌리실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무너진 우리 곁에 다가와 따뜻한 밥을 먹이시며 다시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실함이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능력이 아닙니다. 넘어질 때마다 뻔뻔하리만큼 다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성실함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미 무너져버린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할까요? 그저 마음만 다시 먹으면 되는 걸까요? 우리는 무언가 잘못했을 때 본능적으로 숨으려고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뒤에 숨었던 것처럼 말이죠. 새해 다짐이 무너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으려 합니다. 지금은 내가 너무 한심하니까 좀 그럴듯하게 수습해놓고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지 라고 생각하죠. 죄책감이라는 감정은 우리에게 자꾸만 시간을 끌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내일로, 다음 주일로 미루게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속임수입니다. 영성은 얼마나 오랫동안 죄를 안 짓고 버티느냐가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얼마나 빨리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다이어트에 실패해서 밤늦게 치킨을 먹었다고 칩시다. 그 순간 아 망했다 하고 자포자기하며 잠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진 입술 그대로 하나님 저 또 졌어요. 제 의지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그 순간이 예배입니다. 스마트폰만 보다가 기도 시간을 놓쳤습니까? 그때 자책하며 이불을 뒤집어 쓰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그 즉시 짧게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넘어진 것을 비웃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넘어진 채로 주저앉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가장 큰 승리로 여깁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너진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실패한 그 현장이 가장 강력한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가장 낮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수치심을 느낄 틈을 주지 마세요. 죄책감이 여러분을 잠식하게 두지 마세요. 넘어졌나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세요. 넘어진 김에 쉬어가는 게 아니라
넘어진 김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해진 뒤에 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채로 울면서 달려오는 자녀를 안아주십니다. 자, 이제 마음의 태도를 고쳐 먹었다면 실질적인 전략도 조금 수정해야겠죠. 우리의 거창한 1년치 계획표, 이대로 두면 또 실패할 게 뻔합니다. 이 부담스러운 목표들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를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만나를 한꺼번에 일주일치씩 주지 않으셨습니다. 딱 그날 하루 먹을 만큼만 매일매일 거두게 하셨죠. 욕심을 부려 남겨둔 만나는 다음 날이면 썩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하루치 분량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이유는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하루의 무게가 아니라 아직 오지도 않은 1년치의 무게를 미리 짊어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성경을 다 읽어야 해. 365일 새벽 기도를 개근해야 해. 이 거대한 목표는 우리를 질리게 만듭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지쳐버리게 하죠. 그러니 여러분, 목표의 사이즈를 확 줄이세요. 아니, 아주 작게 쪼개버리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오늘 하루 소소한 순종을 이어가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성경 10장 읽기가 버거우신가요? 그럼 딱 한 장만 읽으세요. 한 장도 힘들면 한 구절만 읽어도 좋습니다. 새벽 5시 기상이 자꾸 실패하나요? 그럼 평소보다 딱 10분만 일찍 일어나세요. 거창한 기도 제목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럼 출근길 버스 안에서 하나님, 오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이 짧은 한마디만이라도 뱉으세요. 이 작은 성공들이 쌓이고 쌓여서 단단한 영적 근육이 됩니다. 무리한 계획을 세워놓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보다 아주 작은 목표라도 꾸준히 지키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훨씬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미 망가진 계획표를 보며 한숨 쉬지 마세요. 그 종이를 찢어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수정 테이프를 칠하고 지금 내 상황에 맞게 다시 현실적인 목표를 적어 넣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표가 얼마나 화려한지 검사하시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 나와 눈을 맞추며 동행했는지 그 친밀함을 원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오늘 하루만 잘 살아내면 됩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기고 오늘 주신 은혜만 꼭 붙드세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모이면 어느새 우리는 꽤 멀리까지 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번 작심삼일을 반복하고 계획을 수정하고 넘어졌다가 겨우 일어나는 내 모습? 이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정말 답답해하지 않으실까? 나를 한심하게 여기며 혀를 차고 계시지는 않을까?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먼 타국으로 떠났던 둘째 아들. 그는 호기롭게 떠났지만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 돼지 사료를 훔쳐먹는 신세가 되었죠. 우리의 모습과 겹쳐 보이지 않나요? 새해 첫날의 호기로운 결심은 사라지고 게으름과 실패의 찌꺼기만 남은 우리 모습 말입니다.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 가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빌어야겠다. 그는 잔뜩 주눅이 든 채로 터덜터덜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놀라운 장면을 묘사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아직 거리가 멀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가 집 안방에 앉아서 아들이 문을 두드릴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매일같이 동구 팍서성이며 먼 지평선을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언제 돌아올까? 혹시 오늘일까? 밥은 굶지 않았을까? 아버지의 시선은 단 한 번도 아들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보자마자 아버지는 체면도 다 버리고 달려나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작심삼일로 무너져 있을 때, 기도를 쉬고 말씀과 멀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어디 얼마나 잘하나 보자 라고 감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고개를 들어 당신을 바라봐 주기만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재산은 다 어디에 썼냐? 왜 그렇게 살았냐?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셨죠.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과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의 달성 여부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 실패했더라도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실패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져서 허우적대는 그 시간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아, 실패해보니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이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 실패는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훈련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주저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이미 문 밖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뿐입니다. 긴 이야기를 마치며 우리는 다시 오늘이라는 시간 앞에 섰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실패가 여전히 아프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진 것은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였다는 것을요. 완벽주의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버리세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슈퍼 히어로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을 먹고 회복되었듯 탕자가 염치불구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 안겼듯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패를 만회할 거창한 실적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용기입니다. 거창한 일련의 계획 때문에 오늘의 소소한 행복을 놓치지 마세요.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영적인 여정도 오늘 하루 아주 작은 순종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작심삼일이면 어떻습니까? 그 작심삼일을 10번 반복하면 어느새 한 달이 채워져 있을 겁니다. 무너질 때마다 다시 쌓아 올리는 그 과정,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그 끈기,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날짜를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1월 7일, 누군가는 작심삼일에 실패한 날이라 부르겠지만 우리에게 오늘은 다시 시작하기에 가장 완벽한 날입니다. 지나간 6일의 후회는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 진짜 새해의 첫 페이지를 다시 써 내려갑시다.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일 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연약하여 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넘어진 그 자리에서 절망하는 대신 기도를 선택합니다. 우리의 의지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힘을 새롭게 부어주시옵소서. 거창한 미래보다 오늘 내게 주어진 작은 순종을 귀히 여기며 주님 손 꼭 잡고 다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실패를 덮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시 1일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을 응원합니다. 삶의 결을 가꾸는 시간, 결이었습니다.